특별하게 저는 6월 14일 복음 초청 주일을 앞두고 복음 전도에 관한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간단명료하게 이웃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를 받은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라고 전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류 최대의 암적인 존재는 죄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잡아 죽이면서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연상이 되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이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제단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그 염소에 다 증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가리켜 우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은 멀리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인적이 없는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놓아주면 그 염소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해까지 먼 것 같이 다 옮겨지고 저 멀리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증가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도 단번에 다 짊어지고 멀리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동궁 밖으로 나가서 강야 갈보리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소개하지 못하고 복음의 주변적인 것들을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기독교 주변적인 것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변적인 것들만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나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당시에 신실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딱 자기 자신 앞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자마자 미련 없이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사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그 사역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주인이시고 실체이시고 완성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 자기 자신은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는 길을 닦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힘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요한 선생이요, 다 예수께로 몰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서도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이 사람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탁월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18세기에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가를 분별하는 기준 10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그 기준의 첫 번째로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 학교에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영어와 수학을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보다도 영어와 수학을 더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면 그 선생을 아이를 소개할 겁니다. 아무리 내 명예와 이름에 손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마 그 부모는 소개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잘 아시죠? 그죠? 해바라기를 잘 아시죠? 해바라기 그림 한번 여러분 볼까요?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해바라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방송실에 있는 분이 좀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요. 자, 이제 해바라기 그림 아시죠? 그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해바라기가 화창하게 피겠죠. 그리고 이 해바라기는 늘 태양을 바라보며 자랍니다. 그리고 어떤 해바라기는 햇빛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방향을 움직이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머물어서 한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다른 사람도 시선이 머뭅니다. 뭐라고 딱 지시하지 않아도, 바라보고 말하지 않아도 말과 삶이 예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도하고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신부인 너희들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해주는 중매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에 만족을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문다은 자매님도 함께, 자, 방송실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 방송실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성경책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4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소개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그의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였습니까? 메시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땅의 다윗 왕보다 더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통치할 사람 메시아를 간절하게 대망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보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결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바닷가에 갔는데 카페가 너무 좋아서, 아니 그 커피 맛도 좋고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요. 목사님 꼭 한번 같이 가시죠라고 그렇게 또한 소개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만난 것을 소개합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드레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에게는 한 60촉짜리 정도의 이런 빛이, 예수의 빛이 비추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서치라이트 같은 센 불빛으로 예수님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더디고 또한 전도를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믿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만나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형판마다 우리가 메시아를 간절하게 대망하였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동생 안드레도 형 베드로와 대화를 하면서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보자마자, 형,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지만 장차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 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소개한 베드로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또한 수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초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삼성전자를 요즘은 삼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어지고 또한 그 노사가에서 상여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적어도 한 세금을 포함해서 한 5, 6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큰 목돈을 받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제 어디에 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집을 사겠습니다. 둘째로는 차를 사겠습니다. 셋째로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시간과 세월과 돈과 물질과 건강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구속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근에 좀 무게가 나는 테이블을 이제 청덕동에 나와 있어서 가지러 갔다가 3단지에 올라갔는데 제가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무거워서 가져오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한 다음 기회에 가져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에게 어떤 문자가 왔는가, 대뜸 주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마로 12 청덕동 하늘샘 교회라고 하는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바로 답장이 오면서 우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부가 그 무거운 것을 차에 싣고, 그리고 또 한 3층까지 내려다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적은 돈이지만 그 구입비가 있었는데 제가 입금을 시켜드렸더니 또 답장이 왔는데 하늘샘 교회 계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로 자기가 입금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는 보편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도구로 쓰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저는 최근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장사 치르면서 그 아들 이삭이,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부모였다라고 아마 평가를 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 주님을 사랑했던 내 부모, 어떤 때는 연약해서 인간적인 냄새가 간혹 날 때가 있지만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기억을 남겨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자녀가 어른이 되고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그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방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안드레가 행 베드로를 소개하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운생을,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드레가 행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딱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하나만 딱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 또 방송실에서 잘하고 계신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너가 본명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만나자마자 이름이 바뀝니다. 만나자마자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게바로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게바는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을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
베드로를 영어로 하면 피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바적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저 적극적으로 지어준 것이 아니고 42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힐끗 쳐다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존재와 경향성과 본질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성격이 솔직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소유자이지만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인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에 우리가 뭔지임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줄 아셨다는 겁니다. 야, 저도 60이 넘어가 있지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뒤늦게 알고서는 내 자신에 대하여 놀랄 때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어집니다. 아니 저렇게 사리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 그 문제 그 사안에 있어서는 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에게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개바가 되리라. 반석 같은 사람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존재를,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가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사라로 바뀌죠. 사울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바뀌고, 또한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나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사님 고쳐서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고쳐서는 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쳐서는 종교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조금씩 내 인생이 개량, 개선, 수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회심이요 새 생명입니다. 지금은 너가 자연인으로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서 존재 자체를 바꿔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디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많이 힘드시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딱 쳐다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딱 쳐다보십시오. 얼굴 보시면 쳐다보십시오. 두 분이 예수 믿고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나요? 목사님 저분 쳐다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면 도망가지 못합니다. 끝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혈기를 부리고 충동적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면서 베드로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축복이, 이런 변화의 선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점만 바라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늘 주목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깊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이제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길에서 아이고, 제 명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함 주고 통성명 주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서로의 각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서 어떤 집에서 유숙했는데 39절에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에서 6을 더하면 오후 몇 시가 되어지죠? 오후 4시니까 하루를 파장하는 시간,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인데 이렇게 요한은 10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그때부터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과 사귐이 없었더라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도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만남과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님,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그 양반 몽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목욕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집에 가출한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서 예수님을 조각으로 단편으로 비상적으로 전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거되어질 때에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읽어나가면 예수님과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은혜를 받고 우리 하늘신 교회와 여러분들이 청덕과 한국과 태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립니다.